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인데요. 44절, 46절, 48절입니다. 근데 세 구절이 같습니다. 아무거나 읽어도 이제 구절이 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인데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거기가 지옥입니다. 강창수형들이 왔고 오늘 이거 들어야 되는데 지옥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어? 방금 가 계셨는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가셨어요?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기도 오공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친히 저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의 영감 그대로 담긴 채로 저희 마음속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지옥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늘과 땅 아래. 하늘에도 뭔가가 있고 누군가 있고 땅에도 뭔가 누군가가 있고 땅 아래도 뭔가 누군가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셋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이렇게.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하늘에는 하나님과 그룹들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맞는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땅 아래 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 아래는 누가 있느냐? 범죄한 천사들이 있고 죄인들의 혼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거 가끔 영안실에서 병원 가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병원 가서 이야기하고 병자들한테도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인데 예수 잘 안 믿어요.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신 죽으면 당신 몸이 화장 치를 때 당신의 몸이 여기서 막 불탈 때 당신의 혼은 지옥에서 불탄다 그래요. 몸이 불타려면 3일장 치르면 3일 뒤에 불탈지 몰라도 지옥은 바로 그 순간에 불탑니다. 당신의 몸이 불타기 전에 혼이 먼저 불탈 것이요.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겠지만은 저는 항상 사실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 방금 그걸 전했는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협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겁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heaven이 real이듯이 hell도 real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인 것과 실제인 것과 같습니다. 지옥은 불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던져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죄는 사람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옥에 있는 천사들도 죄를 지은 천사들 이랬거든요. 죄를 지은 천사들, 그 그룹도 죄를 지어요. 그게 사탄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사탄도 죄를 지은 그룹, 그게 사탄입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지은 개들, 그건 없죠. 죄를 지은 개들, 죄를 지은 소들하면 사람을 물거나 사람을 치받거나 하면 그거는 사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형입니다. 짐승도 사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영적 비유적 상징이 아니라 문자적 실체입니다. 지옥은 이 땅 아래에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우주 어느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은 혼은 지옥으로 가셨는데 우리의 죄와 불법과 정죄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위치는 땅의 심장부입니다. 지옥의 위치는 땅의 더 낮은 부분입니다. 지옥에 간 한 사람은 스스로 이 외치기를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랬어요. 이거는 지옥에 간 부자가 한 말이 이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죽어서 그 몸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혼은 지옥으로 간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복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렇죠? 불타는 용광로, 불타는 furnace죠. burning furnace. 그러니까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혼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통을 받고 통곡하며 이를 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들, 교회 시대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대환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한번 잘 두 구절 한번 찾아 비교해 봅시다. 성경 보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경로에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와인이죠.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여기 온다라.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여기 온다라.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시가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욥기 18장 15절에 욥기 18장 15절에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 장막이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며 여기 유황이 그의 처소 위에 뿌려지며. 그러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다? 불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유황이다. 유황.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처소는 지옥인데 거기에 유황이 뿌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랬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사이언티픽으로, 이 지질학적으로도 이 사실이에요. 지옥에는 불과 더불어 유황이 있는데 이는 화산 폭발할 때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불과 더불어 수만 톤의 유황이 함께 나옵니다. 지난번 어디 한번 영국 쪽이 어디지? 어디 항공기 며칠간 중단될 만큼 화산이 심했을 때 유황이 15만 톤 아니지 150만 톤이랬나? 그 유황이 쏟아져 그 유황 가스가 나온 게 그 화산이 폭발하면 불과 더불어 수만 톤의 유황이 함께 나오는데 땅 속에 지옥이 있고 거기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의 처소가 됩니다.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성도들 앞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래야 돼.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은 아모스 9장 2절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가대 이랬죠. 지옥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불과 유황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그곳에서 혼의 감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자식들 생각도 하고 여기 우리 형제들 안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 보니까 볼 수도 있고 그죠?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주께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의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와 영원 세계에서는 불못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된 언자는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Lake of Fire, Eternal Lake of Fire,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세컨 데스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마음 9장 38절 요한이 그 문경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특이하죠.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그 문경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야. 나 혼자 믿는 게 좋다 그러고. 이게 불신자는 아니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거늘. 사도 요한은 이 배타적 독점권을 소유한 배타적 독점.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이건 퍼미션을 맡아야 돼. 이런 거죠.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례의 권능, 성례의 선물은 교파와 지혜와 신분과 성별과 인정과 언어와 관련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가 침례교회가 다니든 장로교회 다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들은 주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피캣이 아니에요. 똑같이 따라한다, 이미테이트 한다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이건 이미테이션한 게 되게 팔로우의 문제인데,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 그러니까 요한이 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못한 게 아니라 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미테이션은 이런 결과가 리절트가 같지가 않아요. 세임 리절트가 안 된단 말이죠. 마가복음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이 스와게라는 이 해당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자신들도 권능을 좀 행하고 싶었던지라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따라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13절부터 봅니다. 그때 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대대로 하는 거죠. 13절은 이건 된 사람들이야. 이들이 정확히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 38절이나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는 거 보고 마귀 들린 자들 향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힘입어 명령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일하는 것과 남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권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체험을 듣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스게와라는 사람, 스와게가 아니에요.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랬지. 이제 짝퉁신자들 있죠. 짝퉁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설교단에도 짝퉁 목사들 많이 있어요. 자기도 구원 안 받았는데 이 구원 받으라 할 설교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쓰도록 하죠. 이 사람도 이 짝퉁 사도, 짝퉁 제자 역할을 한 겁니다. 스게와라는 사람하고 아들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이제 13절처럼 이 사람들처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스게와라는 사람과 그의 7 아들은 남의 사역을 보고 듣고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냈어요. 모방을 통해 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남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거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봅니다. 누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니까 나도 한 40일 금식 기도해보고, 누가 새벽 기도 100일 해서 뭐 치유 받았다니까 나도 한 100일 한번 따라해보고, 누가 성경 100도 했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누가 성경 필사했다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하여튼 남의 간증을 들으면 어떤 도전을 받죠. 그럼 며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이 막 일어나서 하는데 같은 결과가 안 나오죠.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되는데 난 안 된단 말이지 실제로. 그래서 뭐 그렇게 간증들만 설교는 듣기 싫은데 간증은 또 그렇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간증 테이프만 계속 틀어놓고 듣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났구나, 누구는 이랬는데 됐구나. 그냥 간증 듣지 마세요. 네, 그러거든요. 그 간증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간증으로 오는 거 아니라고. 간증을 듣고 나서 반응을 보려면 그 간증에 감동받지 말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인간에게도 베푸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주를 기억해야지. 그 간증을 기억하고 그 간증을 은혜 입은 사람 기억하면 안 돼요.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해야지. 그 은혜 입은 사람을 기억하면 자꾸 따라하니까 똑같은 은혜를 입냐면 못 입죠 당연히. 입었다 하면 그는 뭐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기분 감동을 받아서 흉내를 내보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15, 16절 이 사람들도 흉내를 내봤어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거죠? 14절 해봤는데 15, 16절 결과는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마귀 쫓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죠. 예. 오히려 한판 대치기 당한 거죠. 성령의 권능이 없이 누군가를 흉내낼 때 마귀는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이겼습니다. 같은 믿음은 같은 열매, 같은 결과를 얻지만 같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같은 결과죠. 같은 믿음은 같은 영은 같은 결과예요.
그러나 같은 믿음, 같은 영이 아닌데 그 껍데기를 자꾸 흉내를 내면 같은 열매,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39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를 막지 말라. 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퍼미션을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 퍼미션을 주셔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쉽사리 나를 지방할 사람이 없나니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막 예수 이름 쓰고 권능해가는 게 막 꼴불견이고 막 눈꼴 씌고 뭐 그렇죠. 이런 건 완전히 금지시켜 버려야 되는데 말이지. 주님께서는 하라고 막지 말라 이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들을 요한은 막았는데 예수님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주의 권능에 대해 독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exclusive다, exclusive only 이런 거죠. 그런데 요한의 보고를 받은 주님은 판권, 특허권, 소유권의 독점을 완전히 풀어버리셨습니다. It's free of charge 이래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왕실이 판권의 소유자지만 이 legally 하면 legally copyright은 킹제임스 성경은 영국 왕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이 이걸 했기 때문에 영국 왕실이고 그걸 찍어낸 것은 케임브리지 대학이에요.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케임브리지 프레스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찍었거든요. 원래 이 legally copyright은 거기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전 세계 누구라도 자기 돈만 해서 그냥 마음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찍고 마음대로 팔고 마음대로 뭐 하도 영국 왕실에서 돈 달라 그러진 않아요. It's free of charge예요. 전 세계 누구나 킹제임스 성경을 마음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권들은 독점적 판매권을 소유하고 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사들이 그냥 설교를 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출판사에서 내가 오늘 설교에 이 NIV 성경에서 15구절 이상을 인용을 해야 되니까 허가해 주시오 하고 이 퍼미션을 맡아야 됩니다. 15구절 이상은 카피라이트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구 함부로 막 쓰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책을 사도 카피라이트 있어요. 그거는 제 리프로덕티브로 보기 때문에 그 책을 그 인용해서 함부로 쓰려면 다 미리 다 카피라이트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이제 그는 묵인해 주는 건 이제 법적으로 걸면 걸립니다. 현대권들은 다 독점적 소유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험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킹제임스 험정력 이거 뭐 내가 마음대로 찍으려면 난리 나겠죠. 당장 난리 나지. 엉망이지. 이제 엉망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중국에서 찍는 거예요. 중국은 카피라이트법이 아직 없거든요. 중국에서 찍으면 돼. 중국서. 예. 모두 이 요한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패가 되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예, 우리 패밀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하고 한패 안 되면 가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나니 주님은 값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익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서 쉽사리 주님을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좋겠습니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욕하는 것에도 주님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족하다 이거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욕 안 하고 반대 안 하고 대적 안 하면 뭐 그만큼나 해도 충분하다 이거야. 우리를 다른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니라. 그러니까 쓰라고. 성경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를 아군으로 둬야 되느냐? 이러면 옆에 있는 교회들도 아군으로 둬야 되나? 이 대형교회도 아군인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느냐 우리 편인데 반대하잖아 지금. 나를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건 뭐죠? 그건 우리 편 아닌 거지. 이 성경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편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피아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교리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므로 주를 반대하거나 부인하지 않기에 우리 편이라고 합니다. 성도 중에서 자기 교회 교리나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영이 다르다, 이단이 다르다, 뭐 이단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믿음이 다르다.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이 달라 그래요. 영이 달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미 저거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사이냐 그러면 영이 다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 상대방 다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누가 나한테 물어 내가 그분하고 나하고는 여기 다릅니다. 그래 버리면 뭐 다른 더 이상한 말은 그 뒷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르다는데 뭐라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육신소관 하면 세 번 다 그래요. 내 편이 아니면 저기다 이런 식이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50절 한번 보시죠. 오늘 좀 비교를 좀 하죠. 누가복음 9장 50절 같은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반대만 안 해줘도 족하다는 거죠. 근데 한 구절 좀 더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골고루 봐야 됩니다. 특정 구절만 가지고 막 주장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예.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이 구절 저 구절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런 말이 있냐 싶은데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둘 다 맞는 말씀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믿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너를 해치는 자니라. 이건 어때요? 방금 구절하고 완전 정반대죠. 여기서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성경의 모순이니 오류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일을 하는 데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범위가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천 세계에서는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열심히 복음 전하라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용납이 됐죠. 근데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말씀은 주를 믿지 않고 불신하며 대적하는 자들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막이 들렸다.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를 불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주와 함께하지 않는 자로서 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이건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 신자를 향해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우리 편이고 불신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성경 모순이 아니에요. 지금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를 믿을 때까지 주를 반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뭐라고는 주를 반대하는 자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나는 뭐 종교의 개방적이다 이러죠. 주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 주를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 나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 그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다. 반대편입니다. 그건 반대편이에요. 반대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군과 적군, 형제와 거짓 형제, 신자와 불신자를 정확히 구분하고 판별해야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주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서 이제 대접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은 보상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뭐라고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인데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래도 목사인데 그 사람 어쨌든 뭐 그 교회 집사인데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육신적인 해도 그래서 그 사람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의 한편이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보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다른 크리스천들을 배척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란 말입니다. 그 괜히 요한한테 틀어맞고 그러지 말고 그냥 대접하라고요. 물 한 잔으로 대접하라고. 저는 근데 시골 마을 장터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5일장이 알죠? 5일장 아세요? 5일마다 장이 열린 시골 장터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길거리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함지르니 복음을 전하는데 장터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막 고함 질러봐야. 신기하지. 한국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전도에 나눠주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대차게 목소리 해봐서 크더라고요. 설교자에 나보다 더 커.
주의 종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들으라 하면서 그 시끄러운 걸 잠잠게 해버리더라고. 장터에서. 이야, 제가 전북 정읍이었을 거야. 뭐야, 정읍 맞나? 정읍이가 정읍 모르겠 정읍일 것 같아. 제가 그때 하여튼 전라도 쪽으로 그때 혼남을 한번 돌았는데 5일 장터였거든요. 주의 종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들어라 하니까 제가 좀 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국밥까지 사오고 말이죠. 막 복음 전했다고 막 그런 내가 깜짝 놀랐죠. 그 전도질 복음 전하고 전도질 나눠줬다고 이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하여튼 그 청관 장터에서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울은 노량진 육교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데 엄청나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육교를 건너는 사람들이. 거리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죠. 그죠? 자기들 장사한다고 신고해요. 그래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가기도 하고 뭐 추운데 뭐 하라고 하고 놓고 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실 물 한 잔을 주는 이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런 사람의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예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의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면 우리 역시 동료 형제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대접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잘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고 선을 베풀고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그는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어디서 족발집 하는 분을 한번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자기가 너무 고생했대요. 어떤 고생했나니까 그 돈 조금 벌어놓으면 이 목사가 신방가지고 뺏어갔지요 이러는 거야. 근데 무슨 목사 그런 목사가 다 있냐 그랬더니만 그 목사가 신방왔다는 듯이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교회 다녔네 했더니 난 무슨 교회예요? 그때 구원파래. 아, 나 진짜 기가 차서 저 별 희한한 교회 다 했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칠 뻔했대요. 손대 뭐 하나 와가지고 신방 오시죠. 그런데 제가 신방을 안 다니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방을 제가 좀처럼 신방을 안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민폐구나. 근데 그런 걸 좀 배웠어요. 아, 이게 상당히 민폐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지 예전에. 네, 대접하는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42절.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참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상을 잃지 않는다. 대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접하면 말이죠. 이 대접은 보상을 취 않는다는데 우리는 대접하는 대로 자기에게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지금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대접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잴 때 쓰는 그 척도로 우리가 동일하게 보답받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대접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42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점을 확 넓혀둔 거예요. 우리를 따르고 우리 편만 돼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시각을 확 넓혀줘서 예, 그들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해결 많이 해야죠.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니라. 대접해야 될 성도를 말이죠.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말이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들 즉 신자들입니다.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대접하면 보상을 받고 맞지? 대접하면 보상을 받고 실족하게 하면 보응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고 리워드죠. 그다음에 보응은 리컴펜스입니다. 리워드 or recompense 뭘 받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최소 뭐라고? 사형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그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힘쓰나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어떤 일은 남에게 실족거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 적법한 일이 모두를 세워주는 일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덕을 세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덕을 세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장난이었는데 남에게 뭡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자유롭게 한 일인데 남에게 양심에 걸린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 된다. 43절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간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 구절부터 43절부터 이 말씀 보세요. 43절에는 뭐가 나오죠? 내 손이 이랬죠. 실족해야 하는 것이 이제 내 손이고 45절은 뭐죠? 내 발이 그랬죠. 47절은 내 눈이 그랬죠. 손, 발, 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구절은 요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 실족하거든 뭐라고요? 찍어내버리라잖아요. 눈은 빼버리고 이건 끔찍한 말인데 43절, 45절, 47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자, 산상수훈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던 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제 보면 여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눈이 다음에 뭐라고요? 손이. 발은 안 나오죠. 하여튼 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풀어서 쓴 게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요거 43절부터예요. 풀어서 쓰신 게 그렇죠? 같은 말씀입니다. 몸의 일부가 불구가 되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몸의 일부가 불구가 돼 가지고 이 불구가 된 채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온몸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랑 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온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영이 거듭나서 혼이 하늘로 가는 거죠. 몸이 가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죽어도 악인이 죽어도 혼이 지옥까지 몸이야 무대에 묻히지. 온몸이 불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죠. 혼이 지옥까지. 그럼 이 말씀은 그럼 상징이냐 아니면 비유냐 이게 대체 뭔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몸의 일부가 불구가 되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는 눈과 손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손과 발과 눈 이렇게 셋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이 지체라면 그것들마저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 때문에 온몸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죠? 손을 제거합니다. 심한 당뇨로 또는 동사인 어떤 질병으로 손을 절단하고 발을 절단하는 일이나 몸속에 퍼진 종양으로 신체 장기들을 제거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췌장을 제거하는 사람도 봤고 여자들은 몸 안에 제거하는 잘 해요. 근데 전에 이 케이튼과 등반하던 사람이 손이 완전히 이 동상에 걸렸는데 두 사람이 겨우 구출해서 왔어요. 손이 완전히 동상에 걸려서 손을 잘라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잘랐어요. 근데 그 부하대원은 도저히 그걸 용납을 못해서 병원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닥터가 빨리 안 자르면 이 사람 죽는다고 빨리 전국에 수배했어요. 그 사람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잘랐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난 죽겠다는 거야. 손 자르니 동상 걸린 손을 자르느니 나는 그냥 놔두라고 난 그냥 죽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온몸으로 사는 게 손 잘린 채 사는 게 뭐죠? 온몸이 죽는 것도 낫죠. 이 지상에서 사는 것도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지옥과 생명의 차이야. 지옥과 생명의. 응? 전혀 다르죠. 사람도 자기 손 때문에 온몸이 죽게 되면 손을 제거합니다. 발도 제거하고 이 종양 같은 것 때문에 신체 장기를 제거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눈을 절단하는 일도 있고요. 오른눈이 너무 심하면 왼쪽 눈도 그냥 상하거든요. 그때는 오른눈 뽑습니다. 할 수 없어요. 뽑아요.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일은 외과 수술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온몸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구로라도 사는 게 나으니까 이런 수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는데 이건 지금 교회 시대에 좀 안 맞는 말이단 말이죠. 자, 그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데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는 지옥에서 온전한 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이 몸이 그건 타버리지. 닿자마자 타버리지.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불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불신자들 역시 지옥으로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자들은 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처해진 자들은 부활한 몸을 입고 그곳에 있게 됩니다. 정죄 부활하면 정죄 부활한 채로 있게 되죠. 자, 이사 6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여기 뭐 사체들 칼칼시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불못에 사람 던져 넣었는데 사람들이 사체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체들을 보니까 계속 불 붙어 있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의 가증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구절을 지금 이사 66장 24절을 지금 마가복음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이 구절 인용하셨는데 혼이 아니라 몸이 불 속으로 던져진 거란 거예요. 몸이 불 속으로. 성경은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랬거든요. 쓰레기 소각장에 불타고 있는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 불타고 있는 시체들을 보는데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거죠. 부활한 몸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뜨거운 불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체에 붙은 불을 그들의 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불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은 몸이 불꽃 가운데 사지만 몸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한 부자가 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지만 둘째 사망을 하면 그 몸에 불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몸에. 혼이 아니라 몸에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그들의 사체를 걷는 말입니다. 그 사체를 그들의 벌레, 우리는 몸이라 그러는데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라 그럽니다. 그 몸을 그들의 벌레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불에 타면 죽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체, 둘째 사망에 처한 몸은 뜨거운 지옥불에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못에 뜨거운 불 속에 사는 죄인들의 몸을 걸어서 성경 그들의 벌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몸의 형상이 벌레의 모습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벌겋게 되면서 다 완전히 그렇게 군뱅이나 구덩이처럼 되어버리겠죠, 몸이. 벌레가 사람을 가리키는 구절들을 보면 됩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 벌레, 웜.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벌레로 취급되는 거죠. 욥은 죄인인 사람들은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같이 되고 아들의 형상을 입지만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벌레가 됩니다.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때 모습인데 주님은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걸어 주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래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벌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리가 말하노라. 너 벌레 야곱아 했습니다. 야곱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이지만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은 벌레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벌레입니다. 벌레란 표현이 사람의 아들들 죄를 담당하신 주님 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벌레란 말씀입니다. 벌레가 사람을 걷는다는 것은 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과 달리 이 몸과 달리 부활해서 둘째 사망을 한 이들의 사체는 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입니다. 자, 45절 다시 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지금 이 생각 이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혼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던져놓고 있는 걸 보니까 산채로. 43절에서는 손이라고 했고 45절 이제 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냐? 지옥에 가는 것은 온몸이 아니라 혼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힙니다. 근데 본문은 계속해서 혼이 아니라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멀쩡한 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말이죠. 산채로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민족들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산채로 그 몸이 지옥에 던져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에서 떠나 하면 그들은 뭐죠?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때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죠?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몸이 지금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 멀쩡한 몸이, 그래 그 멀쩡한 몸의 불 속에 그래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관란 때 고문을 받든 고통을 받든지 손발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것 채로 천연왕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에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산채로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민족들의 심판과 또 언제요? 백보자 심판 때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다 부활했는 몸인데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이 민족들의 심판 때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이해됩니까? 잘 이해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 때 주님께서 너희 불복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하면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황당하지만 산채로 불에 던져지만, 그래 산채로 그렇게 불에 던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야 대환란 때 뭐 굶고 맞고 뭐 신체 절단형을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이야 감옥 집어넣잖아요. 대환란 때 형벌은 신체 절단형입니다. 지금 무슬림도 신체 절단형이죠. 도둑질하면 팔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더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천연왕국에 들어간 것이 뭐라고요? 낫죠. 천연왕국에 가면 몸은 다 회복되니까. 불구로 생명에 들어가면 절름마리도 낫고 벙어리도 낫고 맹인도 눈 뜨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견디는 자가 되는 게 그렇게 생명에 들어간 것이 훨씬 낫다 이거 말이에요. 예, 이곳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라도 통과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 그럼 7년만 잘 견디면 돼요. 그러면 날 만날 수 있어. 7년 잘 견뎌. 그럼 물론 뭐 눈이 뽑혔든 했든 괜찮아. 혀가 잘렸든 눈이 뽑혔든 다리가 근육이 잘렸든 아니면 완전히 다 날아갔든 간에 어떻게 견딘 자가 되었어. 근데 목이 잘렸으면 더 좋아요. 그거는 환란 성도의 부활 이런 거 되거든요. 더 좋아. 그렇게 되면 7년만 견뎌. 우리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시 볼 수 있어. 오늘 주님 오셔서 내가 올라오고 나면 잘 견디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받는 모든 고통과 경험을 그냥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게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괜히 거기에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낫단 말이죠. 낫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지금 문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거 지금 문자들이 이해가 돼. 이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많은 설교나 주석들을 다 보면 해석이 참 국구 문자 엉망진창이에요. 해석을 딱 읽어보면 읽는 내가 다 황당해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해석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런 말이 아니고란 그런 주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가 어디 있어요. 항상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대환란 때 손해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차, 이거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손 잘리는 게 낫습니다. 네가 손해표를 받을래? 손 잘라줄까? 그러면 잘리는 게 나아요. 짐승을 찬양하는 혀라면 차라리 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민족들의 심판 때 염소로 분류되어서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주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일이 손과 발을 끊는 사지 절단형에 처해진다 해도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죽이고 고소하는 일보다는 회당에 넘겨주는 일보다는 말이죠. 뭐라고요? 그들을 돕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 발각돼가지고 내가
내가 아우슈비츠로 갈지라도 끌려갈지라도 돕는 것이 나아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힌다고 할지라도 심하면 목을 잘라버린다 해도 그대로 신체 절단형에 처해진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다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손 잘랐냐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해요. 손과 발을 잘랐냐 눈을 뽑아버리라 이러면은 그런 말은 헛소리죠. 그런 목사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럼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러면 비유 아닙니다. 비유 아니에요. 이거 46절입니다. 거기서는 왜 그러면 이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되느냐 말이에요. 대환란 자체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지옥보다는 뭐라고요? 대환란의 그 고난이 지옥에 비하면 그건 훨씬 나아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럴 바엔 차라리 끝까지 견딘다가 되겠다. 이거. 굶든지 죽든지 말이지. 목이 잘리든지.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대환란 때 박해나 고난이나 생명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마이가 말한 대로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몸에 고문을 가하고 신체 일부를 불구로 만들어버리면 믿음을 포기하거나 부인하면서 굴복합니다. 주를 계속 부르고 하면 네 혀를 뽑아버리겠다 그러면은 굴복해요.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더하죠. 사망 위험에서 쫄렸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적그릇의 치하에서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면 많이들이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찾습니다. 눈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 같다면 눈을 잃으라는 말입니다. 기꺼이 그래 눈 뽑아라 이거요. 네 목을 치겠다는 모가지를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빨리 쳐주시오 이렇게 빨리 내 목을 쭉 내고 빨리 쳐주시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대환란 때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때도 흔히 있었던 일이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이 종교가 막 캐톨릭 갔다가 신교로 왔다 이럴 때는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영국은 맞아 캐톨릭이 왕이 캐톨릭이 왕이 되느냐 개신교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요 반대파들은 작살납니다. 특히 캐톨릭이 왕이 될 때마다 개신교인들은 다 처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임 왕은 말이죠 그냥 감옥에 가둬가지고 다음에 그냥 진짜 목을 쳤어요. 다 목을 쳤어요 그렇게. 근데 거기 믿었던 사람들은 한마디만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날 치라고 목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 내 목을 치라고 목을 쭉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환란 때 이야기만도 아닌데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건 아니겠지만 대환란 때는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란 말이죠. 곧이단 말이죠.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합쳐지니까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경배하거나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동참하고 아마겟돈 전쟁에 끼어들고 이런 짓을 하면 당연히 미친 짓이 되는 거죠. 이 역시 대환란 때 성도들의 바른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왜 이 눈을 빼버리고 했냐 하면 거기서는 그 지옥에서는 말이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꿀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가장 끔찍한 것도 그 지옥에 비하면 그것은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지옥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꿀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이 불이 영존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49절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옥에 던져진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겁니다.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는 것 같은 그것과 같이 이들은 불로 절여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불침례라 그러나 fire baptism입니다. baptism by fire. 성경에 침례가 나오는데 이 중 하나가 우리는 물침례를 받았죠. 이거는 불침례예요. 자 성경을 앞으로 와서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을 뽑았네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그들 모두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거는 먼저 불신자들이죠.
불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받는 것이고, 불로 침례를 받는 건 뭐죠?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 모든 사람은 다 불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죄인들은 불로 침례를 받습니다. 지옥에서 몸이 불로 절여지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50절. 마가복음 5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내리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솔트가 솔트니스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거름도 안 돼요, 이거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는데, 우리 속에 소금을 두면 우리 뭐가 되죠? 희생물마다 소금에 절여진다 그랬죠? 왜 그럼 우리 속에 소금을 넣으면 우리가 뭐가 희생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희생물이죠?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 우리 몸은 당연히 뭘로 절여져야 되죠? 소금으로 절여야 된단 말이지. 왜? 하나님보다 이 희생물 드릴 때마다 재단에 드려진 소금을 다 넣었으니까 누룩은 빼고 소금은 넣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누룩은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은 제거하고, 악의 악독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소금은 뭐냐면 소금 원약이에요. 소금 원약. 소금 원약이다. 그 소금으로 절여지면 여러분이 뭐 오이든지 배추든지 뭐 하여튼 소금으로 절이면 팍 풀이 죽는다 그러죠. 여러분도 다 소금으로 절이면 여러분도 성질도 죽고, 분노도 죽고, 뭐가 됐죠? 성냄도 죽고, 기질도 죽고, 성질이, 한 성질 얘가 큰일 났다면 소금 뿌려, 그래요. 간단히 소금 뿌리면 그냥 팍 죽는 거지. 소금을 안 뿌려서 문제지. 소금 뿌려. 소금을 잔뜩 뿌려요. 짠맛이 나든 말든 뿌려. 우리 내륙 지방에 살아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김치가 엄청 짜요. 겨울 내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소금을 잔뜩 뿌리면 나는 진짜 짜서 못 먹어요. 완전 소금, 나는 김치 맛이 아니라 소금 맛이 나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김치 맛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알고 먹었으니. 소금에 절여진 희생물처럼 우리 몸은 그렇게 절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인데, 그럼 서로 간에 뭐가 된다고?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금으로 다 절여놓은 배추들 한번 보세요. 쫙쫙 죽어서 그냥 쫙쫙 따여있잖아. 그죠? 쫙 따여있죠. 우리도 그래야 돼 있대. 성도들도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자기 육신이 다 죽어야 되죠. 우리 속에 두어야 할 소금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소금 원약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서로 화목은 저절로 되는 거죠. 예, 다음에 10장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들은 바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깊이 각인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정말 소금 원약, 소금을 속에 두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속아나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또 분냄과 성냄과 진노, 악의와 악독과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성례의 성품, 이 성례 열매들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